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2주 전에는 저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세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다, 예수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내셔널 어제 퍼레이드 갔다 오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보고 페이스북 보니까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사진도 멋지게 잘 올려주셨어요. 이 내셔널 저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까지는 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데 그 10살, 11살 감성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급기야는 디스카운트하는 이 저지까지 입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내셔널스의 승리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석하자면.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베이비 샤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이비 샤크, 뚜루뚜루두 그 노래 있잖아요. 이 팀의 단합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은 이 제라도 파라라는 선수인가요? 예, 저기 보시면 아시죠? 88번. 저 파라라는 선수가 입장할 때 사용했던 노래가 바로 베이비 샤크였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부진했나 봐요. 타율도 선창고 하니까 이제 감독이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요즘 부진하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 파라 선수한테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너는 분위기 메이커다. 그 역할만 감당해도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 베이비 샥이라는 노래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제 분위기 메이킹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를 치거나 이제 출루할 때 선수들끼리 이런 사인을 보내요. 베이비 샥 사인. 예. 그리고 이것을 보고 팬들도 함께 표시를 하죠. 그래서 하나 된 거죠. 베이비 샥으로 하나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를 치면 이거고, 홈런을 치면 이거고, 그런 어떤 단합을 보여주는 굉장한 시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이 파라라는 선수도 타율이 점점 더 좋아지고, 결국에는 팀 전체가 이렇게 월드 시리즈에서, 사실 월드 시리즈는 아니죠. 북미 시리즈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작용되지 않았는가. 이 한 사람 때문에 팀이 하나가 되고 DC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달라요. 생긴 것부터 다르고 너무나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본문을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절망했다, 죽어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그러한 패턴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제너럴한 그런 어디언스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동일한 패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복음의 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의 영광에 초점이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처럼 살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한번 쓰여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심을 우리가 눈으로 또는 귀로 듣고 거기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저 DC 땅을 향하여서 그러한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과 상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이방인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하나님과 절대로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기억을 시켜줍니다.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따돌림 당했었다. 할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의식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다, 언약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표식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할례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다 라고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복된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복이 없었다. 언약 안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너희들은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없이 그분과 떨어져 살았던 너희들은 절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같은 가족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면서도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버지,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누군가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상태, 죽음과 절망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의 이방인들, 바로 그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Gentiles,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You were dead in sin and transgression.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던 상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저찌 하다가 DC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보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다.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실 나를 다시 그 정죄함으로 몰아넣으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기억함으로 해서 지금 나를 있게끔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죽어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인도를 해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이방 교인들이 이 은혜를 알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라. 거기에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라. 겸손히.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져요. Before Christ 그리고 아노 도미니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니로 나뉘어져요. 우리 인생 한가운데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준으로 십자가 이전의 삶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제와 오늘의 삶에 어떤 변화가 보이시는가요? 2017년보다 2018년이 조금 더 나은 삶이고 2018년보다 2019년이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지시나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 어제와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우리 찬양합시다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셨기를 바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내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만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로 의식하며 또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다라는 것을, 왕이심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믿음이 일상 속에서 사라지는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 한복판에 십자가 꽂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이 언행으로 드러나지는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평화의 그리스도를 주셨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화를 도모하십니까? 평화를 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자신이 평화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시다. He himself is peace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이신 거예요. 어떤 평화를 이루셨는가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평화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흔히 즐겨 말하는 샬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 아니라 이 평화는 화목하게 조화를 이루는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하모니의 그 의미가 더 가까워요. 하모니를 이룬다. 조화를 이루는 평화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평화. 이방인과 우리를 상관없는 자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불러 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평화. 그것을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화평을 이루셨다. 평화를 이루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우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담을 허물심과 동시에 인간들 사이의 담도 다 허무신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형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로스가 있어요. vertically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화평을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하나 되었다. horizontally 수평적으로 이게 가로인가요? 네, 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shoulder to shoulder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창조해내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곳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담을 허무시고 이웃과의 담을 허무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거기서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리는 참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서로 전혀 상관없는 원수였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언약이 있고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적대 감정이 있었어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enmity라는 단어예요. 원수되었다. 그냥 단순한 enemy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조약조차도 체결할 수 없는, 팩트조차도 체결할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합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막힌 담을 부셔버리셨다. 예수께서 그 담을 허무셨어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모든 정결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 의식법, 의식법과 함께 도덕법까지 예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by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다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뒤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문제를 지적을 하세요. 너네들이 직접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으로 도적질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7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삶 자체가 평화이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전에는 그러했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 그러나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기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지난주에도 우리 류인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본보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은 글입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온 만물이 통합되는 것.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마음 담아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또한 살아내신 분이에요. 기도에서만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더러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입으로 뱉으신 말씀을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말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삶으로 나타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 돼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그 죽음을 실천하셨어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복음의 절정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By the cross of Christ, the Father, God the Father, and all those sinners become one.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볼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하나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여러 가지 그 목록으로 가득 찬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새 사람으로 이루셨다.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 되신 분들 좀 전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새 사람이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각기 전투가 아니에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인디비주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너와 나가 아니에요. 유네스, 아이네스가 아니에요. It's about we-ness. 하나예요.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건 각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새로운 인류의 도래를 말합니다. 새로운 인류, 새로운 민족, 새 사람, New Humanity. 새로운 인류의 등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인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14절부터 18절까지 모두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셨대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물질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성공의 신, 그런 메두사 같은 머리를 지닌 한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머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몸 한 가족이에요. We are one body in Chri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해가 되었고, 우리는 그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받아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팎으로 그 평화를 도모하십니까? 그 평화를 사랑하세요? 평화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화해, reconciliation, 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천국 시민으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별명이 붙는다면 성도와 순교자와 선교사라는 별명 뒤에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평화를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름이 인정이 되지만 여전히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평화를 도모하며 조화롭게 더욱더 하나 되기를 우리는 힘쓰는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아가서라도 예배 후에도 우리는 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 혹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사람, 한 지붕 안에 모여 사는 사람, 학교, 직장 등등 곳곳에서 이미 허무신 담을 우리가 스스로 쌓아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는 않은지, 우리 학생분들도 많고 뭐 가정주부도 계시고 또 직장인들도 많지만은 주로 우리가 삶을 우리가 나눌 때 가장 힘든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직장에서
이렇게 뭐 업무가 많고 그것은 뭐 해되는 일이니까 뭐 하면은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뭐 숙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페이퍼도 언젠가는 써지잖아요. 예? 그 마지막 피리어드 딱 찍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예, 밤새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관계죠. 관계, 인간관계. 내 친구, 룸메이트, 가족 간에 친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보스와의 관계, 코워커들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한마디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한마디로 답을 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은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물론 그래요. 모두가 내 탓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 내 탓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모두 인간관계 틀어짐이.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께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던지 간에 인간관계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저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정말로 하나님을 꾸준하게 정말로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어떤 느슨해질 때 그러한 순간에 관계는 흐트러지기 마련이에요. 적어도 제 삶에는 그래요. 나의 겸손은 오간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는 겸손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잠시라도 방황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잠시라도 말씀을 손에 놓고 기도를 놓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의 욕망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또다시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의리예요.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관계는 늘 거기서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들의 relationship with God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He Himself is peace.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정말로 그 평화를 추구하고 도모하는가? 여러분들의 릴레이션십이 어떤가? 우리 캄보디아 선교 봉사가 이제 다음 내년 여름으로 미뤄지면서 제가 부탁을 5가지 한 게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 팀 계속 이것을 5가지를 좀 지키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일상이 선교인 거죠. 예, 뭐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상이 선교가 되어야 돼요. 그 중에 포인트 하나가 뭐였냐면 관계 회복하시라. 캄보디아 가기 전에 흐트러져 있는 관계 좀 집중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여행을 가면서 1,500불, 1,000불 들여서 캄보디아 가고 중국 가는 거 물론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단돈 20불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화해의 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랑 평소에 사이가 껄끄러웠던 사람들 한번 집으로 초대하든지 멋진 레스토랑, 물론 DC 좀 그렇죠, 맛이.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20불, 30불을 조금 투자해서 그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좀 마음문을 여는 대화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그 관계, 그것이 또한 선교의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 20불, 30불 투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2시간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한국 가는 거 14시간 30분 투자하시면서 식당에서 2시간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을게요. 더 나가게 된다면 아까 우리 소그룹장들 쉐어했던 것처럼 과연 미국은 전쟁을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가? 자칭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설교가 3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전 여기서 끝 마칠게요. 2번째 포인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만 있질 않아요. 옆에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연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의 새 사람,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새 사람. 평화이신 예수 안에서 탄생한 새 사람은 점점 더 자라갑니다.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교회의 영광을 아십니까? 점점 더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천국 시민이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God's family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했던 말씀 사역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진 어떤 거대한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좀 여기 쏟아붓고 있어요, 바울이. 이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이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건물이 서도 뼈대를 이어가면서 세워지듯이 건물이 프레임을 엮어서 그래서 내용물을 채움으로 해서 완벽한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가 바로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몸이다.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온 만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고 주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That's the completion of God's creation. 하나 되게 통합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각자 제 기능을 하지만 다름이 인정되지만 결국에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들로서 피조물들로서 사람들로서 하나 되기를 위함.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의 완성은 무엇이냐? What is the completion of God's kingdom?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광을 누리신 그 안식, 창조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으시고 그렇게 하나 돼서 참된 기쁨과 사랑과 행복 안에 거하는 그 자체를 보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아, look, remember, 너네들의 시작점은 여기였어. You're nobody.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오셔서 모든 담을 허무시고 구원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 창조의 완성의 그 영광 안에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거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약간 뒤쪽으로 가서 베드로 전서 1 Peter chapter 2 2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과 5절. 오랜만에 성경책 넘기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찬양하는 소리 둘째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 성경책 넘기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살아있는 돌로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전으로 지금 세워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To become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becoming and becoming.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성전이 돼요.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In Christ.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in Christ. 구원을 받지 못하면 you are out of Christ.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you are in Christ. 전에는 예수 밖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가 돼서 그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그 영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We are family. 따로 지을 필요 없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축 헌금 없어요. 건축 헌금이라고 혹시 쓰시고 헌금하신 분들 계시면 저도 그냥 밥 먹는 데 쓸게요. 성경 공부 교재 구입하는 데 쓸게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We are the temple of God. 여러분들 교회의 영광을 맛보십니까? 쉽지 않은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맛보십니까, 여러분? 장차 교회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교회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And Christ Jesus is our head.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다면 교회를 막대할 수 없어요. 교회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나의 참 생명 되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자세 또한 바뀌어요. 세상 속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세상 속의 교회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께 오지 못하게 하는 언행으로 오히려 우리가 담을 쌓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손이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는 손만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진 씨 저 손으로 그냥 막 사람 때리고 다닌다. 그러면 저 혜진 씨 손이 나쁜 손이네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막 손에 대고 막 뭐라고 그래요? 예? 서정 씨, 저 열심히 기도팀장인데 기도하는 입으로 막 사람, 저 입이 나쁜 입이네. 그러지 않아요. 그 손과 입의 소유주가 되는 그 사람을 싸잡아서 욕을 해요. 거기를 탓해요. 우리는 사람을 탓해요. 저 사람 발은 나쁜 발이라면서 발을 그냥 확 잘라버리고 너는 괜찮아라고 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욕먹는 것은 예수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개독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죠? 엄마 귀한 줄 알고 아빠 귀한 줄 알잖아요. 동생들도 보고 싶잖아요. 한국에 있는 동생들, 오빠, 형. 가족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시면 정말로 태평양 건너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저 세상 밖을 나가서 우리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represent 하는가?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DC2DC 다닌다면서 쟤는 어떻게 우리랑 생각하는 게 똑같네. 같이 마시고 같이 꽐라대고 필름 끊기고 내가 바라는 것은 쟤도 똑같이 바라고 있네. 여러분들 네트워크 현장에서 해피아워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크리스천 코스프레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인가? 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한저러한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경우는 여러분들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DC2DC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속된 사람들도 욕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욕먹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방문하신 분들 굉장히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욕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big word, glory of God, glory of the church. 그 영광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 평화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분들을 가족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기를 바라요.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문을 나서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성장하는 것은 미십니다.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이웃들, 내 부모들도 이 천국 가족으로 한 몸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내 코워커들도 이 천국 가족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젖을 떼고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람 안에서 우리는 그 교회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아내시고 이미 이루신 평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이 될 것인데 화목합시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세 가지 질문. 하나님과 상관 있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화를 도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내 안에 나는 하나님과 이미 상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오랜만에 교우들 앞에서 설교하느라 땀이 좀 나요. 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 소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가 원래는 여기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죠? 말씀드릴게요. 이제 딱 한마디만 하고. 볼티모어. 저희 아내가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어요. She was born in Baltimore. 그래서 die hard Orioles 팬이에요. 야구 Orioles 팬이고 NFL 풋볼은 레이븐스 팬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저랑. 예. 근데 최근에 이 내셔널스와 상관없던 우리 아내께서 회심하셨어요. 그래서 내셔널스 안에서 새 생명을 찾으셨어요. 저보다 더 시끄러워요. 응원하는데 진짜 동네 창피해서 같이 응원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 원래 목소리 굉장히 커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회심하고 나서 우리 모든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그 기쁨에 동참을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상관없었던 사람들로 각자의 삶을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서 빅 셀러브레이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빅 셀러브레이션 우리가 함께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 이름이 Sunday Celebration입니다. 하나된 교회로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